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으로 가는 길목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자라났던 그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사고 구조가 이제 지금도 제 사고 구조인 것 같아요. 늘 새롭게 무언가를 개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옛날의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기에 멈춰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자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 어르신인데요. 이제 그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린 학생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문화 가운데는 어른이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근데 한참을 내려다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대요. 이제 어른이 이렇게 오면 일어서야지, 막 이렇게 이제 점잖게 표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돈 내고 탔어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무안해진 거죠. 무안해져가지고,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나는 돈도 안 내고 탔는데 이놈은 돈을 내고 탔으니. 말할 만하네. 이제 이분은 이제 신사죠. 그렇게 말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자랐던 문화와 세대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 그게 정서적으로 맞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들이 자라는 그 정서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보면 그 옛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옛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됐는가,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한 3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함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1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1세기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하시는 일이 뭡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전 그러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 지경을 더 넓혔어요. 성전은 그 뜰을 더 넓혀가지고 성전 경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24년 전부터 이미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AD 64년경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는 무려 80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하는데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비용들을 아마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충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를 봐줬어요. 거리가 먼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드릴 그런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수많은 그런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이 짐승을 데리고 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와서 소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화폐 교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전세가 있는데 그 성전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산에만 가려고 하지 절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재 비용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꼭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이 화폐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반세겔이 노동자 2일치 노동분이 되는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0만 원 정도, 싸지 않습니다. 성전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평생에 예루살렘 한 번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그 성전세.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로마 화폐는, 그 동전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서 우상 숭배라 해서 그 돈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 화폐로 바꾸려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붙이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될 거를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2배를 더 받았어요. 2배를 더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다른 데 가자.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있지만, 그 옛날 고대 성전은 딱 하나뿐이니까 어때요? 다른 데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만 가야 되니까 그렇게 교환을 해야 되죠. 또 제사에 쓰일 그런 짐승을 사야 되는데, 제사에 쓰일 짐승이 그 기록에 보면 무려 16배를 더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가 여름에 어디 휴양지 놀러 가면 어때요? 뭐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바가지 요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도둑놈들 그러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아 챙기니까 이런 도둑놈들 막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도둑놈들, 이 소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실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 이렇게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이해되죠. 솔직히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남겨먹는 장사잖아요. 그래도 정도껏 해야죠. 너무 심하면 어때요? 이런 도둑놈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못하겠죠. 성전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로 한 게 뭡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런 날강도가 다 있냐? 이렇게 부쳐먹고 좀 정도껏 해먹어야지. 이렇게 말이야 이윤을 챙겨먹는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그 경건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에 의해서 그 목적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개탄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세기의 성전의 그런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 6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부터 6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원이 그 자리에 지금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화려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웅장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그 성전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런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는 오히려 무너져버릴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한 이 1세기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 로마 전역을 이제 이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별로 뭐라고 그럴까 티도 안 나는 그런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517년에 있었던 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에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번져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럼 루터가 왜 이 반박문을 쓰게 되느냐? 이 반박문의 대부분은 바로 면죄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면죄부가 도대체 뭐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걸 내가 사게 되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아요? 비싸더라도 그걸 사고 싶겠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죽은 부모가 비록 지옥 유황불에 가깝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사면 우리 부모도 지옥 유황불에 가깝다 할지라도 쭉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면죄부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타란이라고 하는 성지 타란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번번이 패배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이득을 얻게 되지만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민생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신앙에서 이제 이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져가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겁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음으로 해서 이 민심을 다시 사로잡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민심이 피폐하니까 잘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수익을 충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지식인들, 그 시대를 사랑하는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성당을 짓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면죄부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도적질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막 술을 마시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이에요. 면죄부를 샀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말 이 불량한 사람인데 면죄부를 사고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붙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3대 명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사람의 전통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따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정한 것만 우리가 따르게 되면 성경은 정말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찾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슨 고상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구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구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 비텐베르크에 이제 붙였던,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조각 하나 붙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의 불씨가, 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전 유럽을 휩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우리나라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신분의 계급이 명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명확하고, 그리고 양반과 노예가 명확하게 신분이 구별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분 계급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사람을 봐줬어요. 옛날에는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에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여자에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똑같이 사람으로 바라봐 줬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노예도 장로가 되었어요. 노비가 장로가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으로 봐줬지 신분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배경하에서 태동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문턱이 낮았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남자냐 여자냐 그런 차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반이냐 노예냐 그런 차별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교회가 100여 년의 시간을 이제 훌쩍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 각 도시마다 한번 가보세요. 웅장한 그런 교회들이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요즘에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의 길목에 다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제가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병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가난이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병든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인들은요, 병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지, 가난이 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부끄러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왜 이 종교개혁의 길목에 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성공지향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성공지향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가난한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병든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못생긴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이 헬라 문화와 같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도래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은 만민의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 성전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짐승을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살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그 속에는 막 부글부글하는 거죠. 저 도적놈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자정 능력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런 방방문을 써붙여야 됩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 마냥 둔갑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쳐야 됐던 3대 명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이 옳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기사와 이적을 아무리 그가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3대 명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불씨가 이 한국교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말 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건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루터가 시편 48편을 번역하면서 썼던 찬송 시인데요. 종교개혁에 귀한 그런 찬송으로 쓰임받았던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치대로, 그 3대 명제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옛날 성령 받았던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